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pat모섬에 유배당해 있었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적어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7교회는 그냥 두서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지리적인 상황까지 다 아시고 체계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7교회를 지도에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터키 서남쪽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유배당해 있었던 pat모섬은 터키 서남쪽에 있었던 에게해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pat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로 편지를 보내려고 한다면 이처럼 pat모섬을 출발해서 에베소 교회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7교회로 차례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편지를 전달해야 되었었는데, 당시 로마로 인해서 길이 잘 닫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무역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출발해서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로, 그리고 버가모 교회로,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로, 그리고 사대 교회로,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로 차례대로 그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간중간에 있었던 거대한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7개의 순서대로 복음을 전하면 이 편지를 통해서 손쉽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에베소 교회는 당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의 관문과도 같았던 가장 큰 항구 도시이자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러한 해상 무역로와 또한 육로를 모두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으로는 배를 타고 아덴과 같은 유럽으로 쉽게 건너갈 수가 있었고, 또한 육로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천혜의 교통 요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도시라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고, 아시아의 빛 또는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불렸던 대도시로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지리적인 특정을 살려서 에베소 교회를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로 삼고 심혈을 기울여서 에베소 교회를 잘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라는 곳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렸었던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을 정도로 온갖 우상이 가득했었던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같았던 곳이 바로 이러한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거대했냐면 지름이 2m, 높이가 7m에 달하는 거대한 대리석 기둥이 120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우리 성전 안에 있는 이 기둥의 2배나 되는 그 거대한 대리석 기둥이 120개나 있었을 정도니 얼마나 큰 신전이었겠습니까? 신전의 건평만 따져도 2700평이나 되었고, 신전 앞에 있었던 뜰에 동시에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을 정도로 거대한 뜰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가 어떤 신이냐면 가슴이 24개나 달려 있었던 해괴망측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신이 바로 이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여신인데, 그러다 보니 이 아데미 신전 안에는 수천 명의 신전 창녀들이 몸을 팔 정도로 그야말로 성적으로도 쾌락을 탐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탐욕과 성적인 쾌락을 탐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탐욕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베소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신전이 3개나 있을 정도니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가득했겠습니까? 또한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에베소는 거대한 항구 도시다 보니까 해외에서 유입되는 온갖 이방 종교와 사비 이단들이 가득가득 넘쳐났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에베소에는 거대한 크기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서원에 있었던
책들이, 어떤 책들이 많았겠습니까? 기독교 서적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온갖 이방신들을 전파하는 세상의 수많은 온갖 이교도 서적들과 철학책들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에베소에는 동시에 2만 5천 명이나 수용할 수 있었던 거대한 노천 극장, 원형 극장을 갖추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공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곳에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온갖 잡스러운 그러한 공연들이 넘쳐나다 보니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영적으로 또한 성적으로 쾌락을 탐하던 그 혼탁했던 도시 한복판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이 두 가지인데, 첫째,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리적 정통성을 지키며 교회를 잘 보존하고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기독교가 막 태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립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누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심지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판별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제대로 무장하고 있었고 완전히 복음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망언했던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는데, 우리 6절을 봉독해 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니골라당이 어떤 당이냐면 하나님을 일단 믿기 시작하면 믿은 다음부터 저지르는 죄는 아무런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니골라당은 율법 폐기론, 도덕 무용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에 당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들은 끼리끼리 삼삼오오 몰려다니면서 패거리를 형성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구약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를 가지고 육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몸으로, 육신으로 저지르는 죄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었으면 이제 거룩한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신으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거부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훈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약에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면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힐 것이 뻔하니까 사도 바울은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들을 훈계했던 것입니다. 제발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절대로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따끔하게 눈물로 훈계를 하니 절대로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으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훈계 때문에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결국 이단의 공격을 굳건하게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사도행전 20장 32절도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갔기 때문에 이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에베소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지칠 줄 모르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아신 주님께서도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처럼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우리 3절을 봉독해 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주를 위해 죽도록 그처럼 열심히 헌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이름을 막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즉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헌신이 아니라 헌신을 가장한 자기 열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게으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코피아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 가운데는 피곤하다, 지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게으르지 않았다, 이 말은 단순히 게으르지 않고 일찍 일어났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지칠 줄도 모르고 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죽도록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칭찬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들었는데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공격을 막고 교회의 정통성을 지키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만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무엇을 놓쳐버린 것입니까? 사랑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처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프로토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스를 오늘 본문 번역한 것처럼 처음이라고 번역하느냐 아니면 최고라고 번역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가졌던 첫사랑이 싸늘하게 식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고 열심히 헌신하고 이단까지 막아낼 정도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첫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했었는데 어느 한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 뜨거운 열심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둘째, 에베소 교회가 최고로 중요한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원래부터 그랬었는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냈던 에베소서 1장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교류적인 정통성까지 굳건하게 지키고 이단의 공격도 막아낼 정도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우뚝 서 있었고, 또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도 넘쳐나는, 그러니 믿음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한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은 싸그리 사라져버리고 믿음만 덩그러니 남은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믿음만 남겨놓고는 사랑은 다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냐 틀렸냐, 이런 것들만 따져가면서 판단하고 정죄할 줄만 알았지,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싸그리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과 귀에 조금만 거슬려도 곧바로 판단하고 지적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에 무슨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인데,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영양 결핍, 비타민 결핍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결핍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사랑 결핍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사랑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그렇게 잘못됐는지 빨리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 열심히 식어버렸는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돼서 내 마음에 사랑조차 남지 않았는지 어서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은 사랑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는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복음을 붙잡고는 그저 성도들 앞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는 사랑을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작 행위로는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너희들 사랑 없어, 사랑을 회복하라고 경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이라도 회복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교리나 전통을 지키겠다고 오히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까지 내팽개쳐 버린다면 그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빛을 잃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져 버린다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경고했던 것처럼 울리는 꽹과리처럼 요란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만 넘쳐나는 시끄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들이 들으라고 마지막 권면을 주셨는데,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해서 사랑을 회복하면, 즉 이기면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는 천국에 가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먹어야 될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곧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도 봉독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을 얻는 생명의 열매, 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나쁜지 선한지 그것을 판별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당신 그거 틀렸다고, 당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만약에 지적하고 판단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입만 열면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앞에 누가 사람이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즉 사람의 행동을 평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건, 그런 지혜는 사람을 얻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다 놓치는 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이 없는 지적, 사랑이 없는 판단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사랑이 담긴 말과 사랑이 없는 말은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은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살려주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지혜이자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떻게든지 생명나무의 열매, 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먹어서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가 헬라어로 에페소스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바람직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지키겠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은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어때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가지고 하는 그렇게 비난하는 것, 그런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주고 세워주고 사람을 얻는 지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얻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즉 사랑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고 사랑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바람직한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식어버린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심, 우리 모두 다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 와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새벽을 깨우고 금요기도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던 그 열심, 여러분 어디 가셨습니까? 다시 올해는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지칠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헌신하셨던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도 여러분 온전히 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얻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사랑의 지혜를 우리 모두 다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가 촛대가 옮겨져서 빛을 잃는 교회가 아니라 뜨거운 하나님 사랑과 뜨거운 이웃 사랑을 가지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